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 무엇인고 목적이 무엇인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래도 최근에 장로님 되신 고 장로님이 크게 대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영광을 더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품과 온 제스처를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근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희는 자기 영광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갈취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숨어서 하고 남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쉬운 게 있어요. 그거는 뭘 해야 되잖아요. 더 쉬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신체 기관 중에서 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아셨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고 안 하고는 목사 책임이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잘하면 아멘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지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현재 지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뭐냐면 목사님이 어떤 연유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셨든 또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그 모든 목사님의 교회 지도자의 인사이동은 누가 하신다고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줄로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온전하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기도한 사람만이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 목사님이구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분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그거 못 느껴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타이밍이 올 때 내가 그것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역할은 훈련 교관이요. 장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교로 치자면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뒤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 서서 같이 전도하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는 그 역할을 성도님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목사님도 담고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든 연세가 많이 드셨든 혹은 어린아이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학생과 같아요. 학생 그러니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에서 빵점을 맞았어요. 선생님 하도 그냥 너무 거시기 하니까 불러가지고 야야야 이리 와봐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르쳐 주려고 이리 와봐라. 그 학생이 왔어요. 1 더하기 1은 뭐지? 기초부터 가르쳐 주려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지?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랬게요? 몰라요.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 학생을 향해서 야 이 밥통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너랑 나 하나 너 하나 둘이 합치면 뭐가 되지? 그랬더니 밥통 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로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런 복된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그런 이야기에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셰프예요. 셰프 뭔지 아시죠? 요리사. 목사는 요리를 잘해야 돼요. 무슨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요리를 잘해야 돼요. 뭐 주말에 짜파게티 끓여서 성도 대접할 그거는 아니에요. 주일날 식사하시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말씀의 요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잘 공급을 하면, 재미있게 공급을 하면, 아무리 진리라도 재미없으면 참 그렇거든요. 재미있게 공급을 하면 성도들이 그걸 먹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혼이 쑥쑥 커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이 올해보다 내년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예상하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목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맛있게 만드는 목사님 말씀을.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요 영적인 의사예요. 저는 제가 신학도 공부를 했지만 육적인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육을 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의학을 좀 공부를 했으면 중국에 있을 때 중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지금까지 내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막 말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화가 많아요. 그러면 저 사람 맨날 신경질 내고 맨날 화만 내고 정말 싫어. 그러고 옛날에는 끝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사람을 보면 저 간에 화기가 많아서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를 내면서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을 한 분을 봤을 때 그 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진단이 없으면 치료도 못합니다. 말씀은 치료약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정확한 치료약이 이 자리에서 공급되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가 할 일이다?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러한 목사님을 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 전에 제가 급성 출혈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전체적으로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 이게 지금 500ml죠?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요거 4개 정도 피를 토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물론 제가 음식 조절을 잘못하고 음식을 그날 좀 상한 걸 먹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그러고 말 줄 알았더니 계속 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리저리 전화해서 이제 119 불러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다가 이야기 스토리가 길어집니다만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몸도 이상하고.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안동으로 갔는데 그때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응급실이죠. 응급실에 누워가지고는 제 그때 혈압이 제 기억으로 45에 70 뭐 얼마인가? 보통 80에 한 120 정도 돼야 정상이잖아요. 뭐 한 60에 한 110 정도, 105 정도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혈압이 확장기 수축기 혈압이 7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 온 몸이 이상해요. 막 구역질 날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막 혼수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버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러다가 이 세상을 하직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혼미한 상태에서 퍼뜩 드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고진호 너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서 눈뜰 확신 있어? 그리고는 이때까지 공부하고 학습했던 모든 말씀들이 머릿속에 팍팍 지나가요. 그래. 그 질문을 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하고 성령님과 긴밀히 교통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은 갈 때는 순서 없이 가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래오래 사셔야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 넘게 사셔야죠. 그러나 하나님 언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한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유한하다는 말은 영원히 이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 무슨 이유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하리?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오늘 반드시 답을 얻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몇몇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똑같은 질문을 드려.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가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꾸 웃으시면서 이제 정확한 대답을 못 하셔요. 한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셔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이야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삶을 사셔야죠.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사랑이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향한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막 성경 보면 막 물씬 풍겨나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나에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뜨겁게 녹아있는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는 분 같이 할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거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 여러분 입 안 봤어요. 저 뒤에 그냥 시계 봤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믿으세요? 못 믿는 분도 계신가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어색하신가요? 좀 어색하신 분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잘 안 되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서먹서먹해, 그죠? 기도도 안 하다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설교하려고 그러니 잘 안 돼요. 지난 수요일 날 그래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나아진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할 땐 중국말로 다 합니다. 근데 첫날 가고 두 번째 날 오전까지는 제가 머리에 쥐가 나요. 왜? 오랫동안 중국말을 안 하다가 중국말로 하려니까 이게 잘 뻑뻑뻑뻑 안 돌아가요. 그러다가 하루 정도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둘둘둘둘둘 나와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어느 할머니가요, 세미나에 갔다가, 그러니까 뭐 가정 이렇게 뭐 이런저런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제 이 숙제를 받았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가서 하루에 3번씩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꼭 이야기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아침에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영감한테 사랑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찬스, 이때까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찬스를 보면서 밥을 차려주면서 지금 할까 그러다가 좀 이따 또 놓쳐버렸어. 속에서 사랑해 말해야 되는데 못하고 놓쳐버려.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자기 전에 그 남편에게, 영감님에게 사랑해요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영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 뭐 저는 뭐나 이러더래요. 여러분 입으로 우리 하나님 남편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해요. 내가 좀 어색해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나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기를 원했다. 이때까지 기다렸다. 다시 한번 해볼래? 아마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주님, 시작. 주님. 그 다음 알아서 하셔야지.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쵸? 이 찬양을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마시고 1년에 2번씩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세요. 매 시간마다 하세요. 매 분초마다 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4글자로 딱 줄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세요? 4글자로 딱 줄여서 말하면 네. 이웃사랑? 예.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럼 이제 기억나시겠죠? 예.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냈더라고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과 함께해요. 자,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셨어요. 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계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벌거벗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입었지만, 저는 양복을 입고 왔지요. 아무것도 안 입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찬란했기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거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세요.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에요.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영광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서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9장 2절 20장 7절 민수기 15장 40절 모두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너와 함께하는 방법은 네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 율법을 지키다가 너가 죄를 지으면 죄의 백성과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니 죄 지은 너희들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모든 그런 피를 가지고 나와서 너의 죄를 속해라.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계명을 수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성이 더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라는 임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시를 하나 기록을 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인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엄마 모태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 안 했었어요. 의인이 세상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치부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이라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낫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내가 죄인인 걸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왜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지 마라. 요즘 도시교회들 난리 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중국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중국 삼자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라는 거죠. 효도 이야기하고 그냥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봤더니 대한민국도 똑같은 상황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고 우리를 죄인으로 묶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하 내가 뭐였구나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애통하게 돼요. 저는 이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애통이라는 그냥 우는 거하고 달라요. 내 속에서 창자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애통하는 그런 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런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성가대 찬송하셨죠? 후렴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어떻게 할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사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의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이 찬송 부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죠. 아 나는 누구보다는 저 청송 감호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참석했으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연유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감격해서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감격해서 헌금도 하고 주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하나님의 구원에는 내 행위가 일이라도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 죄가 크건 작건 이전에 지었건 모든 죄들을, 또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도 지을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니 죄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뭐라고요? 울부짖어야 돼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사.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받으세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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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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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1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마귀 사탄도 그 수하에 있고 모든 잡신들도 그의 수하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들로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그 말씀 맞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은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저가 참으로 참남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 갑자기 주신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생각하셔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인 줄 아세요? 나 자신인 줄 나도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아하, 만약에 그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시작해서 믿었다면, 내가 마음이 시들해지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이 식어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서 교회도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고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멈춘다면은 우리는 하루아침에도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것이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어딘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좀 가더라도 잠깐만 저는 2분만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없으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안에 누가 분명히 계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뒤집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를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겉으로 보일 때는 내가 한 거지만 내 속에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걸 간증하도록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출발점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면 나는 지옥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행위가 조금 부족하거나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하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 혹시나 낙심할 때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탄식할 정도로 쓰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좌절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암울할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참소합니다. 너 같은 것은 천국 갈 수 없어. 너 같은 것은 지옥이나 가야 돼.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 장로라고,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설교하러 가냐.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만약에 눈을 감게 되신다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천국 가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머뭇거리세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여러분 받으시면 돼요. 무엇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행동을 좀 덜 했더라도, 내가 무언가 봉사를 덜 했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요, 이 말씀을 위에다 박으시고 확신하시고 사십시오. 좀 부족해도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내 안에서 내가 아멘하고 나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강구할 것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꽉 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288장 같이